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요?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원하죠. 행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하기 원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아직까지는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아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행복, 기쁨, 평안, 만족 이런 것들은 마치 신기루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은 아주 적은데 언젠가는 누리게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만 잘 보면 정말 좋을 텐데, 행복할 텐데, 직장인들은 이번 프로젝트만 빨리 끝나면 정말 좋을 텐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목표까지만 달성되면 정말 좋을 텐데, 우리 솔로들은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텐데. 할렐루야. 저것만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집 한 채만 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이 행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미래에 언젠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언젠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없습니까? 한번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만 되면 진짜 좋겠다. 때로는 우리 행복은 과거에 있죠. 그때 너무 좋았지. 그때 여행 갔을 때 너무 행복했는데, 그때 연애할 때 참 좋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요? 언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많을까요? 아니면 행복을 추구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아마 행복을 소망하고 추구하는 그 시간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일까? 또 이게 진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일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슨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큰 돈을 벌어서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사로 파송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키고, 물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귀한 것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진짜 바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연결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녀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 범사에, 이 단어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누구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범사에, 그때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순간에, 또 집에서 주부로서 밥을 하고 있을 때, 또 학생으로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기뻐하고 감사라는 말이에요. 즉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행복과 평안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이 주는 행복과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범사에 항상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함을 세상의 무언가로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아무리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그 웅덩이를 팔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 악은 서로 인과관계가 있어요. 즉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것들, 즉 아무리 채워도 채우지 못할 세상의 것들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으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복을 항상 미래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진짜 행복한가? 진짜 만족한가? 아닙니다. 그것도 잠시 또 다른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당나귀를 타고 그 끝에, 낚싯대 끝에 그 당근을 매달아 오면 그 당나귀가 그 당근을 먹으려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바로 사단이 우리 인생 위에 올라타서 우리를 끊임없이 조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여기에 속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되는가? 우리가 죽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너무 늦죠. 사람이 죽을 때 어느 누구도 내가 더 벌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샀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업체를 더 크게 키웠어야 되는데 이러고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사람들한테. 내가 왜 더 사랑하면서 살지 못했을까? 왜 나는 평생 기뻐하지 못하고 평생 걱정만 하면서 살아갔을까? 더 잘 지낼 걸, 더 사랑할 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후회를 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미 다시 회복된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이 속이는 이 말 안에 아주 교묘한 말 한마디가 껴 있어요. 한 단어. 뭡니까? 참으로입니다. 참으로. 진짜야?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단이 하와를 속인 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겁니다. 진짜로.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그런 뜻인지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와의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하와의 생각. 그때 하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선포했어야 되는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미 뭔가 틈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거 먹는다고 절대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그리고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였어요. 더 이상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선악과라는 것이 너무나 집중돼서 그렇지, 사실 선악과는요 에덴 동산의 수많은 과수 중에 단 한 그루였습니다. 단 한 그루.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임의로 먹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먹어라. 여러분, 그거 선악과 못 먹는다고 아담과 하와가 불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과의 모든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심긴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불만족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불만족. 너 행복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너 아직 하나님처럼까지는 되지 못했잖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돼야, 그때야 너는 진짜 행복할 수 있어. 바로 이 속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하와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갑자기 이 여자가 선악과를 보는데 안 먹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저걸 먹어야 내가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날도 우리를 똑같이 속이고 있어요. 너 그거 안 이루어지면 너 행복할 수 없어. 너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할 수 없어. 지금 이 순간 이대로는 너는 행복한 삶이 아니야. 즉, 사단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이 아닌 그 언젠가를 위해서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시 회복되었어요. 즉,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된 상태인 겁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은 영원한 현재를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즉,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내가 있느니라. 어법상 안 맞잖아요. 내가 있었다가 맞지요. 내가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am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영원토록 현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살지 못할 때. 즉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서 지금 이 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임을 알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에 묶여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면, 즉 우리 존재로 돌아온다면,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과 행복이 저절로 샘솟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오지도 않는 미래, 또 과거의 기억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팔아먹고 살겠습니까? 왜 아직도 과거의 상처를 묵상하십니까? 왜 아직도 오지 않는 미래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염려로 보내십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전부예요. 전부인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했을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존자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바꾸고, 내가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 대해서도 내 과거의 사건과 감정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미래와 과거에 묶여 있으니까 내 존재로부터 올라오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존자로 사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존자로 창조된 자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사실 두려움이 동반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요? 첫 번째,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언제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우리가 의존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상 주신다는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존자가 되어 걱정하고 준비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이 순간 오직 그분 한 분만에 기뻐하며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자존자가 아니라 의존자라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염려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때에, 그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만약 내 인생을 내가 산다면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 거짓자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존자가 되어서 내가 컨트롤하고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기쁨도 만족도 평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의 인생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지금 이 순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저절로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그냥 계획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냥 무념무상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자유의지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먼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을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 평안 가운데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이렇죠. 사실 우리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그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고 어쩔 땐 금식하고 막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함만 있고 평안이 없는 것.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해봤을 겁니다. 마치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느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과거와 미래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묶인 상태에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중에 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을 선택하라. 이것을 선택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돈을 지키기 전에, 여러분의 일을 지키기 전에,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기 전에, 여러분이 보는 그 시험을 지키기 전에, 여러분의 감정을 지키기 전에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기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상 주시는 이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파워제이입니다. 파워제이. 정말 노트에 꼼꼼히 쓰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일 때문에 분주하고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임재호흡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칼을 대고 물어봐요. 내 마음에. 지금 내 미래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그것을 나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어제 있었던 내 억울함,
그 억울함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앞으로 있을 그 일,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한 일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그것을 나는 항상 저울질합니다. 그러면 그 답은 너무나 명확해요.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속상한 일이 있었든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안에 거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저의 답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괴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부부싸움 했을 때죠. 부부싸움 했을 때. 그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세번역입니다. 여러분도 잘 이해할 수 있게 세번역으로.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부부싸움 하고 나서도 지금 이 순간 내 억울함, 내 이 화난 감정이 중요한가? 아니면 내 기도가 막히는 게 중요한가?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교제가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남편한테만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제가 성경을 반드시 연구해서 아내 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괴로워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못 박히실 때? 창에 찔리실 때? 아닙니다. 억울하실 때? 아니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즉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장 괴로웠던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졌던 거예요. 그 어떤 육체의 아픔도 견딜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일, 며칠 전에 있었던 속상한 일, 그 감정을 붙들고 사시겠어요? 오해받았던 일,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교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고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체험의 문제예요. 체험의 문제. 여러분이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면 여러분이 더 이상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이 올라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감동함 때문에 작곡한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했던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보면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포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주를 신뢰하며 주님께 나를 맡길 때, 즉 나의 미래와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나의 모든 두려움 깨끗이 사라지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정말 두려움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놔도 되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붙잡고 살아도 안 되는데, 이렇게 고민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고? 그러나 일말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